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 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이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 짐승과 들 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 코로 숨을 쉬며 서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는 때에 안 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시 중에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르네상스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하면 피렌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또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피렌체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로마의 휴일은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죠.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일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제 시대에는 로맨스 영화로 손에 꼽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그 피렌체에 있는 피렌체 대성당, 세계에서 뭐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돔이라고 해요. 그 돔 위에서 두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10년 전에 아내랑 피렌체를 가봤는데 거기서 만났죠. 만난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영화 흉내를 내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 사진 찍어야 되는데 거기 뭐 찍으라고 막 이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해봤죠. 그런데 그 돔이 되게 유명해요. 커서 아주 크고 멋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데 밖에서 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돔의 안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돔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보는 또 돔은 또 다릅니다. 그 큰 돔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그림 제목이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하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다 그려놓은 그림이 최후 심판이거든요. 천지창조와 최후 심판이 거기 있는데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건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지식으로는 짧아서 그 화가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돔의 가운데에 예수님이 앉아서 심판하시고 이제 주변에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돔이 끝나는 지점쯤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끝에 사람들이 지옥으로 안 떨어지려고 그걸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배당에서 보면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아내랑 그 꼭대기에 올라가 봤다 그랬잖아요. 영화 흉내 내려고. 그 올라가면 이제 안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돔이 점점점 가까이 와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그 표정, 그 손으로 막 안 떨어지려고 붙들고 있는 이런 근육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묘사가 되어 있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감나게 보여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피렌체 가보시고, 못 갈 것 같으면 구글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면, 중세 또 이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로마 교회가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 교회들마다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그림을 보고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 이 피렌체의 대성당에 와서 사람들이 보고 그 돔을 보면, 그걸 보고 야, 진짜 마지막에 저렇게 심판이 있구나,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잠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때부터 까먹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마지막에 심판이 있으니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본다고 사람이 달라지거나 새로워지는 게 아닌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 본토를 폭격했습니다. 도쿄 대공습이라 그래서 도쿄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다고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이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립니다. 사실 미군이 처음부터 히로시마랑 나가사키를 목표로 삼은 건 아니라 그래요. 여러 개의 후보 도시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 그날 날씨나 상황에 맞춰서 그 중에 하나의 폭탄을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그 해당 후보지가 된 도시들의 미국의 이제 공군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삐라가 뭔지 압니까? 삐라 모르죠? 우리 시대는 삐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삐라와 얽힌 아주 행복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산과 들을 누비면서 삐라를 주스러 다녔고, 삐라를 주워가지고 경찰서에다 갖다 주면 뭐 받으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자 하나 줬습니다. 자. 그 플라스틱 자 하나를 받으려고 산과 들을 누비며 삐라를 주웠죠.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다가 이렇게 선전물을 뿌리는 거예요. 풍선 같은 걸 동원해서 그걸 뿌리면 그걸 주스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단지죠, 전단지. 그걸 삐라라고 불렀어요. 미군이 일본의 그 도시들의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일본어로 써서 앞으로 뭐 얼마 있다가 큰 폭격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한 폭탄을 우리가 만들었고 큰 폭발이 있을 것이니 이 도시를 떠나라. 50km 이상 벗어나라. 이렇게 진짜 친절하게 써가지고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삐라를 보고 떠났을까요?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물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삐라가 인근 도시들에 막 뿌려졌는데 그 종이를 받고, 당시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보다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잔뜩 모아서 집에 가가지고 이면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떠난 사람은 없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떠나지 않죠. 왜냐하면 벌써 전쟁이 굉장히 오래 계속됐거든요. 미군의 폭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본 사람들이 일상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 그 시간이 오전 8시랍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려고 짐 싸고, 엄마는 아침하고 그냥 그러던 아침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 히로시마 상공에 폭격기 2대가 나타났고, 옛날에는 막 폭탄을 많이 떨궜는데 이번에는 하나, 조그만 난로 같은 폭탄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만 3천 명이 그 아침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삐라를 받고도, 경고를 받고도 떠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제가 연평도라는 섬에서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가깝습니다. 인천항까지 오려면 2시간 반 배를 타야 되지만 북한 해주까지 가려면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 타령하는 것보다 월북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할 거면 북한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제가 장교였기 때문에 연평도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무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연평도를 어떻게 공격할 건지,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시나리오대로 군사력을 전개할 건지 이런 거를 다 배우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연평도에서 하는 얘기가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고 공격을 시작하면 1시간 안에 연평도 안에 2,000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연평도 되게 작은 섬이거든요. 거기 2,000발이 한꺼번에 떨어지면 지표상에 남아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싹 불바다가 되고 다 없어지고 그냥 연평도는 그냥 완전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냥 늘상 일상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연평도에 있는 군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연평도는 땅속에 땅굴이 아주 거미줄처럼 파져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다 그 땅굴로 들어가는 거고 그 땅굴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피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대피하는 훈련을 해요.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훈련 잘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오늘 대피 훈련이 있으니까 사이렌 울리면 대피소까지 피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동네 분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6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60년을 그 얘기를 들었고 60년 동안 대피 훈련을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사실은 저는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오늘 훈련이 있는 거 알죠? 교회에 앉아서 이제 설교 작성하고 설교문 쓰다가 잉 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안 가요. 제가 안 간다고 저를 찾을 사람도 없고 굳이 뛰어나간다고 뭐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작했네? 그러고 그냥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 그 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진짜 이 섬에 북한이 포탄을 날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말은 시작하면 2,000발이 떨어진다고 그냥 늘 얘기했지만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그 섬에 포탄을 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연평도 근무를 마치고 나오고 딱 1년 지나서 북한이 연평도에다 진짜 쏜 거예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연평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쏠 리가 없다고. 근데 진짜 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실감나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별로 없어요. 영국에 사는 무신론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영국 버스, 런던의 명물이라는 그 빨간 2층 버스에다가 광고판을 달았답니다. 저희도 좀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마을 버스에다가 강남 서남목자교회 광고를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광고가 아니고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붙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문구로 써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걸?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즐겨.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아무리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 얘기가 큰 배가 나오고 또 거기에 동물이 둘씩 짝지어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동화와 같고
또 낭만적인 느낌이 있고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딱 둘로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길었는데 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가고 선택받은 그 한 쌍의 동물들이 다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뒷부분 17절부터 24절은 물이 땅을 덮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방주가 이제 떠오르고 산이 다 잠기고 모든 생명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이 말씀은요, 살아남은 생명과 멸망당한 생명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레크리에이션 할 때 OX 퀴즈 이런 거 자주 합니다. 질문을 내고 O, X로 갈라지라. 그럼 두 편으로 나눠지잖아요. O든지 X든지 정답이 O면 X는 탈락. 반대면 O는 탈락. 이렇게 해서 탈락되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꼭 그런 거예요.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은 탈락인 거예요. 여러분, 홍수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죠. 오래전에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누구나 통과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또한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아주 늘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어요. 그는 몸도 성치 않았고 부자가 먹다가 남은 그런 부스러기들로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 밑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그 밑에 다른 세상이 있어. 그래서 그 다른 세상은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 밑에는 무슨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커튼을 확 걷어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밑에 다른 세상을 커튼을 걷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커튼 아래 무슨 세상이 있었습니까?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한테 좀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입술에다 좀 대주세요. 내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자와 이 나사로 사이에는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서 올 수도 없다고 했어요. 딱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5형제가 있는데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곳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경고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은 선지자들이 이미 했다.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판이 있다고 해도 안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들이 전해줘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과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지만 사람은 앞으로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죽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은 자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일을 실감나게 여기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홍수가 나던 날 사람들이 비가 내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날이? 예, 이렇게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비 오던 2022년 3월 13일 그날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날도 비가 온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졌죠.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 오는 거 처음 봅니까? 비가 오네 이렇게 생각했죠. 곧 그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도 엄마는 아침에 밥을 했고 애들은 아마 그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날 결혼식이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날 결혼하는 신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가 오는 걸 보고 오늘 하객들 많이 못 오면 어떡하지? 웨딩드레스가 젖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아마도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심판날이 와도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주가 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노아의 가족,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무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 아무도 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방주에 타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야 그 방주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에게 가가지고 첫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첫 질문이 사실 전부예요. 이렇게 질문하라고 시킵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천국이 죽는 게 아니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학교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둘이 앉아서 얘기할 일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저희 아들한테도 물어봐요. 네, 우리 아들 어렸을 때도 시온아,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어봐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 날이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또 우리 고등학생 하나가 탔죠. 제가 물어봤어요. 비행기 타니까 어때? 목사님 저 비행기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아들아, 이 비행기가 잘 떴지 않니? 그러나 잘 내린다는 보장은 없다. 넌 이 비행기가 오늘 추락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청소년의 90%는 잘 모르거나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도 못 갈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른들은 좀 다를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른들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회사의 신우회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지 않고 점심 식사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특별한 분들입니까? 거기 가서 제가 말씀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날도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믿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한 10분 모여주셨는데 3분 손들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비는 내리기 시작했고 방주는 저기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주에 어떻게 올라타죠? 이것 말고는 질문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주에 못 탈 것 같은데 심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 갈 것 같은데 심각하지 않아요. 왜? 나중에 나도 우리 엄마쯤 되면, 우리 아빠 나이쯤 되면 그때는 내가 대답할 수 있겠지. 나한테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방주에 올라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애매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착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게 왜 틀렸냐? 노아의 시대에 비유한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가서 나무 잘라다가 배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가가지고 나무 잘라가지고 배 만들어. 비 올 거니까 배 만들어. 근데 여러분, 내가 만든 그 배가 그 홍수를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기껏 가서 만들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배가 견디지 못하고 뒤집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배도 뒤집힙니다. 우리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 방주는 안전해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저 방주에 들어가면 살겠구나 라고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지만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한 쌍씩의 동물들이 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방주에 올라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고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때쯤 되었어요.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때였는데 제가 섬겼던 이제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들어가면 로비 안내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 안내 데스크에서 교회학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을까요? 청소년 예배가 언제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안내 데스크에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데스크에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얜? 누구냐 넌? 이렇게 한 거죠. 얜 뭐지?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거 같았으면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알려줄 텐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교회학교 사무실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교회를 몇 번 나가본 적이 있대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이 엄마랑도 우리가 통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교회를 와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음란물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견디다 못해 눈에 보이는 교회로 찾아 들어와서 안내 데스크에다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리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두렵고 긴장하던 얼굴이 편안하게 바뀌었고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그랬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한 고등학생이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그 학생이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만약에 그날 안내 데스크에 갔는데, 야, 지금부터 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 배를 만들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랬으면 그 아이가 편안한 얼굴로 돌아갔을까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방주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예수님이 그 방주를 십자가에서 만드신 거야. 너는 그걸 믿고 올라타기만 하면 돼. 이 아이가 그날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도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고, 오늘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방주에 걸어 들어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가족도 정말 그 방주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나중에 내가 엄마 나이쯤 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다 같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방주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멸망할 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방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올라타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또 나와 또 내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함께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